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다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에 관련해서 9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목을 만남이 기적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쓰실 가장 놀라운 방법이자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자 그리고 가장 흔히 자주 그리고 가장 놀랍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들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업 과목이 숙제를 많이 내주는 수업이 아니랍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싫어하고 회피하고 싶은 수업은 어려운 수업이나 숙제를 많이 내주는 수업보다도 더 어려워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팀플레이라고, 팀플 많이 내주는 데를, 뭐냐면 숙제 주제를 하나 내주고 5명씩 10명씩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10명은 너무 많고 5명씩 4명씩 이렇게 조를 짜주게 한 다음에 어떤 주제를 준대요. 주제를 줘서 그걸 레포트를 해와라. 그걸 너무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거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저 때만 해도 강의 중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근데 항상 제가 할 때는 일단은 고학생들, 복학생들은 나중에 복사비만 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 후배들이 다 그거 쳐 나가고 PPT 만들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문화가 다 바뀌어서 다 이름 써서 내더라고요. 뭐 했는지, 기여를 뭐 했는지. 저는 그 특혜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저도 가끔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래요. 공평하지 않은 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단 젊은 사람들에게만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하는 게 아싸 편하십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게 더 편하세요? 그냥 혼자서 그냥 내가 조금 바쁘더라도 혹은 조금 힘들더라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혹은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설득시키고 해보고, 물론 그 일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팀이 맞으면 정말 좋은데, 그 팀이 형성되기까지의 소요되는 그 에너지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가치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치의 문제. 우리가 나 하나 먹고 살려고 한다면, 그러면 나 혼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하는 분량만큼 가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럿이 혹은 하나 이상의 일을 더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협력하지 않으면 혼자 다 못하거든요. 문제는 우리 혼자서 한 사람이서 2사람 분량을 한다, 뭐 3사람 분량을 한다, 그러면 능력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에서 20사람 분량을 할 경우에는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이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2명, 3명만 돼도 20인분, 30인분의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싫어해요.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만남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니까. 제 삶에 귀한 만남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의외로 내게 소중한 만남, 그리고 제일 좀 오래된 쪽으로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박복선 선생님,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선생님. 제가 학구가 변하게 되면서 근처에 초등학교가 생기게 되면서 제가 살던 집이 묘하게 갖춰져서 경계선에 있어서 통째로 다른 초등학교에 전학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많이 가지 않았거든요. 몇 사람만 갔는데 거기 제가 뽑힌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갔는데 사람들도 하나도 모르고 그 반에 들어갔는데, 우리 박복성 선생님이 저에게 정말 함부로 하셨어요.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시키기도 많이 시키고 정말 좋아해 주시고 많이 물어봐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체육 선생님, 체육 전공하신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남편은 사격 선수였어요. 태권도 전공하셨던 분이거든요. 그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가정은 태권도 대 사격으로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누가 이길 건가 막 이런 상상을 하고 그랬어요. 초등학교였으니까.
근데 저 그때 성격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성적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생활적표라고 하나요? 그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평가에 보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너무 내성적이다. 근데 주의가 좀 산만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다면 4학년 때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게 기회도 발표 기회도 많이 주시고 제게 많이 믿어주시고 그랬던 선생님이 너무너무 기억이 많이 나요. 힘들 때 제게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만남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기쁨으로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저희들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결혼하고 나서 하기 전과 한 후가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아이들 만나고도 정말 많이, 우리 아이를 낳고 나서도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배우자를 만나도 변하게 될 거예요. 손주를 만나도 다 변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주님, 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주님, 계속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이제는 좀 변화되기를 원하여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럼 주님께서 가장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이 바뀌기도 하고요,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받고 완전히 새롭게 경험하게 돼요. 해석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삶을 바꾸고 싶다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엄청난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풀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당신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갈 때 이런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쓰셨던 그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목하고 같이 기도해 보고 싶은 것은, 모든 만남이 다 중요하잖아요. 모든 만남.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놀라운 만남 한 가지로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이 주님과의 만남을 더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의미 있는 만남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의 길을 따라 순종의 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이 성령님의 응성을 따라서 광야길로 갔습니다. 광야길이라고 써놓은 것은 의도적이고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곳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용이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도시로 가야 됩니다. 도시. 당시에 어떤 문화나 교육적인 환경을 뜬다면 아레오바고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통에 만나는 광장 같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는 사람이 많이 아예 모이는 곳이거든요. 유력한 사람을 만난다, 혹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땐 어디 가야 되냐면 시장통에 가든지 연설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곳에 가든지, 아레오바고 같은 그런 공연장들이 로마의 속주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로 가야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라라고 말씀하신 끝에 성령님께서 꼭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만나기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도전대로 따라갈 때에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런 만남과 만남으로 일어나는 기적,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만나지 못했던 굉장한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거나 혹은 재정적인 혹은 어떤 여러 가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을 평소 때 흠모했기 때문에 받아서 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유기성 목사님한테 그렇게 안수기도 해달라고 많이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뭔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주님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굉장한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다 만난 사람과 그 만남 자체를 굉장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굉장한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우리 기억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전혀 이 사람이 어떨까? 그런 만남들 통하여서 더 깊은 은혜와 더 놀라운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듣게 돼요.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많아요. 황수관 박사님 간증 때 본인이 어느 대학 교수님이 춘천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옆 사람에게 전도했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집사일 때 이 교수님께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춘천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오면서, 아이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이렇게 믿고 이런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한참 전도를 하셨대요. 한참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옆에 들었던 이 신사분이 저도 집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하면 얘기를 안 꺼냈을 텐데 한참 듣고 난 다음에 집사라고 이야기하니까 뻘쭘하잖아요. 그래도 뭐 기쁘게. 그런데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선생님 말씀 듣다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다고.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인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시에 황수관 박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경북대학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있다니까 그럼 연세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전도 당했던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세대학교 좋죠. 경북대학 의과대학도 좋지만 연세대학교 더 좋죠. 그리고 헤어졌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교환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 옆에 앉았던 그 이대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대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이력서를 넣어보라고 이런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력서를 넣었더니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로 채용되었던 일이 그분 간증 내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은 뭔지 아세요? 이 황수강 박사님 전공이 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과대학에 수업을 들어가게 되고 교수님으로 채용된 일이 놀라운 것이죠. 사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렇게 쓰시는데요, 처음부터 저분 너무 흠모하고 너무 보고 싶어, 저분을 만나면 내가 뭔가 변화될 것 같고 내 삶에 중요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라는 만남들은 오히려 우리가 위축되기 쉬워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만나게 되는 그 끝에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처럼요. 여러분들 우리 사이에 이런 만남들처럼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완전한 만남, 놀라운 만남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만남은, 진짜 놀라운 만남은 아직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만날 때마다 더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룻과 보아스도 비슷하게 만났습니다. 룻기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 첫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연히도. 룻이 어떻게 했다고요? 룻이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 따라가서
그때 어려웠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 같이 일하는 곳에 따라가서 거기가 추수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 추수하는 한 켠에서 내가 이삭 주어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어머니 시어머니한테 말한 거예요. 내가 나가서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라. 나갔어요. 한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 졸졸졸 따라갔어요. 그 사람이 하필이면 일했던 곳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또 집안간이에요. 그러니까 의도해서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만남과 축복을 예비하셔서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못된 가정인 거 아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능력을 다 갖추고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 같고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법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1907년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엄청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젊은 실업가로서 돈을 많이 벌고 활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뭘까?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평양 모란봉 기슭에서 열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민족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투신했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민족운동을 해야겠다,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겠다라고 신민회에 참여하기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독립운동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여러 신민회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민족을 지키는 활동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1910년에 강제로 인해서 일제 강점기가 딱 시작하게 되니까 목표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강제로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민족운동의 방향에 있어서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 장로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한석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을 바로 그때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이 땅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좌우 어디로 갈 수도 없이 꽉 막혔는가?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라. 그 만남 하나에 이분이 독실한 신앙인이 됩니다. 독실한 신앙인이 돼요. 주님께 뜻을 구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니, 주님께서 아예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만나려고 찾아오신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가다 보니까 그게 귀한 만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열매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남을 생각할 때 바로 여기에 믿음이 있다고 싶어요. 많은 분들은 사건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 이건 엄청난 사건이야. 하지만 사건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해석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를 주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이 빌립과 이 내시와의 만남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보면 이렇습니다. 30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이 마차보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고 있었던, 재정을 맡고 있었던 고위 공무원인 셈이죠. 내시라고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나 신분이 비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오히려 내시였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나라의 재정을 맡을 정도면 대단했겠죠.
대단했겠죠.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이사야를 읽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요. 저는 요즘 차 이렇게 타고 갈 때 책 문자만 봐도 멀미가 나려고 하던데요. 이게 보다가 문자만 이렇게 카카오톡만 이렇게 잘못 보다가도 어이구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우리는 도로라도 잘 정비되어 있고 차는 그래도 쭉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차는 말이 끌어요, 말이. 그리고 당시에 포장된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비포장 도로, 비포장 도로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산길이고 그냥 광야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갈 수가 없는데 히브리어를 한번 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게 돼요. 당시 히브리어는 모음도 없고요, 네모난 글씨에 막 이렇게 도형같이 막 보이는 그런 글씨거든요. 그걸 이렇게 톡톡톡 튀면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게 읽혔을까 싶을 정도예요. 이 책받침만한 크기가 아니라면 한 글자가 책받침만한 크기가 아니라면 진짜 보기 힘들었겠다. 아니면 시력이 한 7.0 이 정도 되든지 이걸 어떻게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빌립이 갔을 때 그가 그런 책을 읽고 있었고 그 책을 읽었을 때 이사야 중에서 읽었을 때가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있는 부분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조건이 아무리 놀랍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없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가서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이사야를 읽고 있는지도 몰랐을 거고요, 그 이사야 말씀 중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을 읽고 있었다는 것도 알 턱이 없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것도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시작은 갔다는 거예요.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냥 사건으로서 내가 저 사람 봤네, 그러면 그냥 사건으로 끝나요. 근데 내가 그 사건, 내가 만난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말을 걸어요. 이야기를 걸어요. 이야기를 걸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관계가 생겨요.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의미가 생겨요. 그 의미를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현정이라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되게 유명한 탤런트 배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참 혈기방창할 때 방송국에 갔거든요. 라디오 무슨 프로그램에 뭐 고등학교 소개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잠시 휴게실에 이렇게 가서 그 PD 언니인지 누나인지 뭐 작가 누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남자 고등학교 애들을 그냥 몇 명 데려다가 이렇게 뭐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방송국 안에서. 그런데 세상에 진짜 브릴리언트한, 진짜 반짝반짝이는 어떤 사람이 이게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째려봤죠. 저 사람 누구야? 근데 머리를 이렇게 확 휘날리는데 마음도 같이, 영혼도 다 쓸려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 고현정 씨인 거예요. 전 뭐 그때 당시에는 어린 마음이,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겠지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연예인은 연예인인 거구나, 예쁘구나. 하지만 뭐 다 아시다시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으로 째려보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가서 뭐 말을 걸 이유도 없고, 뭐 고등학생이 가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연락처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보고 사건으로 끝났어요. 이벤트로 끝났어요. 이벤트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근데요, 제가 저희 집사람 만났을 때 그렇게 확 사건이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가서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었어요. 어떠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일이 관계가 되고 조금씩 몇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기 시작하니까 처음 만났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만남이었구나. 그때 말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어떻게 얘기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너무 많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누구,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만날 수 있는 어떤 사건과도 같이 착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보통 생각해요. 그런 만남이 있어도 말도 못 거실걸요? 그런데 대부분 찾아가서, 이게 어떤 만남인지 모르지만 찾아가서
그리고 마음을 열었더니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책을 쓰신 마이클 오라는 그 로잔 회의의 대표인 아주 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본의 선교사로 계신 분이에요. 한국 분이세요. 재미 교포세요. 한국말은 잘 많이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가 더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쓰신 책을 보니까 이분이 되게 흠모하던 학교에 가보게 됐답니다. 이분 가정이 전부 목회자 가정이고 선교사 가정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있어요. 트리니티 신학교. 거기에서 이제 누나가 공부하고 있는데 누나를 통해서 거기 있는 뭐 좋은 교수님, 학풍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본인도 방문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엄청 추웠대요. 엄청 춥고 겨울인데 영하인데도 비가 오더래요. 영하면 눈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영하인데도 비가 내리더래요. 아무튼 엄청 춥더래요. 엄청 뭐 추적추적하고 꿉꿉하고 춥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가지 않았으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도 거기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 마치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한번 가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쓱 갔다가 그런 학교도 있다더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분도 똑같이 거기에 선교학부에 가보고 싶었대요. 그 트리니티 신학교의 선교학부가 유명했거든요. 한 교수님 때문에.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전도에 관련된 학자분이셨어요. 로버트 콜만이라고. 이분이 쓰신 책이 전도와 관련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부 이상 정도 팔릴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책이에요. 저도 전도와 관련돼서 이 로버트 콜만 교수님 책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데 아니 어느 노신사가 그 선교학부에 가는데 갑자기 턱 우산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평소 때 같으면 몰랐겠지만 사진을 보고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이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그 로버트 콜만 교수님일까? 이런 생각이 덜컥 들었대요. 덜컥. 두 가지 마음속에서 막 싸움을 일으키더랍니다. 하나 뭐냐? 과거에 자기였다면 지금까지의 자기 모습이라면 어색하게 인사한 뒤에 그냥 지나쳤을 거래요.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뻘쭘하잖아요. 그분 나 모르는데 내가 뭐 얘기하기가 진짜 뻘쭘하잖아요. 뭐 TV에서 봤어요, 뭐 책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뻘쭘해가지고 평소 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 마음 한 가지와 이쪽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 말이라도. 그래서 이 뜨거운 열의와 함께 문 쪽으로 재빠르게 걸어가서 그분이 이제 가시니까 가서 이제 어깨를 톡톡 건드리며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버릇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미국이니까 어깨를 치면서 잠깐 실례지만 제 소개 좀 해도 되겠냐고 잠깐 시간 있으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는 티나 오의 남동생이라고 뜬금없이 누나 이름을 대면서 누나가 그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내가 신학교 공부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 신학교 오고 싶은데 만일 트리니티 신학교에 입학하면 나도 교수님이 지도하는 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분이 특별한 클래스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전도와 관련된 클래스를 그 학교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대요. 소수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그 반에 지도자 코스에 나 들어갈 수 있겠냐고. 진짜 뜬금없이 지나가다가 그분 만나서 그냥 마음의 울림대로 가서 톡톡톡 해서 얘기했대요. 그때 이분이 딱 보더니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1학년 학생을 그 그룹에 가입시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법이지요. 이 학교에 들어오면 넣어줄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학교에 오면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학교에 가서 로버트 콜만 교수님한테 배웠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건이 만남에서 끝난다면 그냥 사건으로 확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찾아가서 말을 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가운데 해석이 생기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게 있어서도 주님께서 한매준이라는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 여럿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한매준 집회를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내 미래가 문제다. 어느 교회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젊은 목사님이 나오셔서 지금의 제 나이쯤 되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 종이 없다. 종이. 갈 곳이 왜 없냐. 종이 없지. 주님이 뭘 시키려고 해도 시킬 사람이 없다. 다 무슨 뭐 월급 생각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갈 데 없다고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뽑을 사람 없다. 그렇게 종으로 살려고 하는데 갈 곳 없으면 와라. 뽑아주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셨어요. 정 갈 데가 없으면 어느 교회에서 안 뽑겠냐. 그런 전도사를. 그렇게 마음이 그런데도 뽑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신의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갔죠. 제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걸 그냥 이벤트라고, 사건이라고 생각했으면, 아, 저런 분들 계시네. 아, 맞아, 내가 종으로 살아야겠다. 스스로 결단하고 나 종으로 살아야지. 그랬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모르죠. 뭐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나 종으로 살 거야. 그리고 어떻게 뭐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그 주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그리고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랑 써서 찾아갔어요. 뽑아달라고. 엄청 당황하셨어요. 엄청. 잠깐 앉아보라고. 얘가 지금 제정신인가 싶어서 이력서 이렇게 꼼꼼히 보셨어요. 근데 제 이력서가 그냥 정식으로 4년제 대학 나오고 대학원 잘 다니고 있고, 그것도 감리교에서 인정하는 대학원 잘 다니고 있고, 정상적인 것 같은데 얘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생각하셨나 봐요. 기도해보자 그러고 2주 있다 연락 왔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오신 몇몇 전도사님들 그렇게 같이 오신 분이 있다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더 알았어요. 제 주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더 많았어요.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제가 그때 당시에 다니고 있었던 신대원에서도 그때 그 집회에 있어서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찾아온 사람 별로 없었어요. 사건이요? 사건으로 머물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시도하고 어떻게 의미로 만들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만남이 기적이 돼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교회이지만 우리가 함께하구나, 여전히 지속적인 만남이 계속되는데도 그냥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누구랑 같이 사발면 같이 나눠 먹었다, 이런 정도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서 같이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누려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능력이 엄청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능력보다도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해 줄 선생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수단, 통로, 도구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 널려 있어요. 아주 선한 주님의 통로들이. 제가 널려 있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진짜 굉장히 놀랍고 좋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널려 있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도 얘기해보지 못한 분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이벤트로 끝나요. 한 번 그냥 예배하고 만다고 생각해요. 빌립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요, 야 저기 마차 간다, 그게 끝나지 않고 가서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이 끝에 완성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써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데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간 거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가던 길을 간 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다른 길을 갔다라는 이야기죠. 각각 다른 길을 갔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흥미있게 표현했어요. 하나, 빌립은 성령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가셨다. 둘, 기쁨에 차서 그가 가던 길을 갔다. 성령과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상처받기 싫고, 그리고 그 상처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실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속회에서, 혹은 우리가 대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다닐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눴는데,
우연히 그런 나눔들이 내가 원치 않는 장소에서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 돌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디 소그룹 나눔 때나 속개 때 나누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내 의도랑 또 같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상황에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상처들이 아마 우리들 모두에게 한두 번씩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더군다나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연약함과 아픔은 저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러운 거.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상처 준 적 있잖아요. 우리도 딴 사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상처와 연약함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두 사람이 다시는 못 만날 사람인 점에 주목하게 됐어요. 세례를 주고 나서 각각 자기의 길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만남은 만남 자체로도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만남을 가만 보니까 당신의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빌립에게는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일, 성령님께서 각각 자기에게 기회를 갖고 있으신 거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늘 짠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각자 똑같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만났을 때 세례를 주고 받았다는 것을, 세례를 한 사람은 주고 세례를 한 사람은 믿음의 결단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다만 에티오피아 내시의 믿음의 고백의 수준에서 그냥 고민할 것이 아니라 빌립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에게 베풀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상황을,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들이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 보아야 하지만 열매를 생각할 때, 열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자주 바뀌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것은 피신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회피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망일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데 이곳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전제예요. 그런데 이런 전제가 있으면 바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떨어지는 순간도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실 때 떨어지는 순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여기에 모였다,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고백하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셨는데, 이야기를 쓰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끝은, 그 다음은,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은 성령님께서 이 이야기에 완성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거구나. 내 삶에 이 만남의 마지막을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거구나. 이 만남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거구나. 언제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일 못 만날 수 있잖아요. 오늘 만남이 정말 소중하죠. 정말 소중하죠. 교회 개척했을 때 두려웠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엄청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원에서 제게 바로 물어보시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주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뭐가 두렵냐? 1년 있다가 모두가 다 돌아가고 나면 저는 어떻게 하나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했다가 주님께서 네가 진짜 두려워야 될 건 그게 아닌데 1년 후에 사람이 얼만큼 남고 머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 수 있겠나. 주님이 있으시면, 함께 하시면 성공한 거고, 그게 목회에 성공한 거고, 주님이 안 계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그건 다 실패한 거다. 그 말씀을 명확하게 제게 주셨거든요. 아멘, 아멘.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진짜 평안해졌어요. 저는 뭐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요 1년 동안에 다 쏟아부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설교건 뭐건
사실 목사들은 설교 준비할 때 예바들을 막 정리하거든요. 엄청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필살기들이 있어요. 요 예바들 막 요거 진짜 이거는 부흥회 때 써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다 그냥 뭐 주일 예배 때마다 최선으로 무조건 주님께서 주신 것대로 최고의 감동과 최고로 기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애간장을 끓듯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매번마다 섰어요. 1년 후에 당연히 전할 말씀 없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다 쏟아버린다. 아무튼 싹 다 쏟아버린다. 한 해가 지나서 그렇고 나니까 복귀하시는 분들 진짜 축복할 수 있었어요. 마음속 깊숙이.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과 같이 꿈을 꿀 수 있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다음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다음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오히려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여러 상황 때문에 옮기셔야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웠어요. 그게 더. 복귀하시는 분들이 놀라운 게 아니라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옮기는 분들이 진짜 놀라웠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데 상황은 다 이해가 갔어요. 여러 상황들 있었거든요. 개인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오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심지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되어서 같이 못 모일 수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게 되신 분들도 계세요. 아쉬웠죠. 근데 뭐 응답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만난다는 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천년만년 하는 거 아닌 거구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어. 주님께서 이 만남과 이 끝도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시겠구나. 근데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함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그런 일들을 이루실 거야 라고요.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요. 2009년에 다큐멘터리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전재용이라는 분인데, 전재용 선장입니다. 선장. 1985년 11월에 이 전재용이라는 선장이 23명과 함께 참치잡이 어선을 타고 광명 87호를 타고 인도양으로 조업을 가고 있는데 한국으로 귀환하고 있는 길이었답니다. 말라카 해협에서 작은 망원경에 작은 배 하나 보게 된 거예요. 보트를 보게 된 거예요. 침몰할 것처럼 위태위태한 모습이었답니다. 베트남 난민들이 있었어요. 보트피플이죠. 당시에 월남 전쟁 끝나고 나서 여기 베트남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이슈가 됐었어요. 난민들 때문에. 근데 저렇게 있으면 저 어떡하나, 저 사람들 저기 있으면. 멀리서 망원경 보니까 1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있으니까 이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어떻게 할까? 선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선원들은 전부 다 안 된다고. 이거 사회적인 문제 된다고, 전 세계적인 문제 된다고, 국가 분쟁 된다고. 근데 이 전재웅이라는 사람이 딱 하나 물어봤대요. 저 보트에 타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의 부모이고 형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받아들이죠. 그래서 갔대요. 처음에 이 배가 엔진 고장 때문에 이렇게 며칠째 구조를 기다렸는데 20척이나 되는 배가 지나가더랍니다. 망망대해에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배가 자기 찾아오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었대요. 그리고 겁나기도 하고요. 당시에 난민들의 리더였던 월남군 통역 장교 출신 응누엔 씨가 이렇게 한국어 글씨를 이렇게 봤는데 광명 87호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씩 광명 87호에 태웠대요. 처음엔 10명인 줄 알았는데 그 조그만 배에서 97명이 나오더래요. 96명이 10명인 줄 알았는데 96명이 그 배에 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 배설물이나 뭐 밥도 없고 뭐 죽음의 공포가 있는 상태인데 태웠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졸지에 120명이 됐죠. 먹을 식량이나 이런 거 다 없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본국에다가 우리나라에 전화하니까 당장 내려줘라. 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그냥 데리고 왔어요. 부산항에. 오자마자 안기부에 잡혀갔습니다. 안기부에 잡혀가고 자기들 신문 받고 그 다음에 그 광명 87호 그 탔던 모든 선원들이 전부 다 해고됐어요. 전부 다 해고되고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선장 면허 취소되고 막 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망명 절차에 따라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다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의 대표격이었던 응누엔 씨가 미국으로 가서 피터 누엔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세 가지 신조를 삼았대요. 첫째, 베트남의 남은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오겠다. 둘째,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선장처럼 남을 돕고 내가 살아가겠다. 셋째, 나를 도와주니 전재홍 선장을 반드시 찾아가서 감사하겠다. 요거 세 가지를 기준으로 갖고 살았답니다. 한국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전재홍 씨 아냐고 물어봤대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저기 경기 광주시청에 가서 김서방 찾아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찾겠어요, 그 사람을? 못 찾죠. 오랫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이 응누엔 씨가, 피터 누엔 씨가 영주권도 얻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17년 만에 2004년에 이 전재홍 선장 부부를 미국으로 초청하게 되고 만났어요. 19년 만에 만나게 됐어요. 놀랍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고생했는지, 전재홍 씨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그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어요. 기가 막힌 만남들과 기가 막힌 과정들을 겪고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설사 단절된 것처럼 그냥 각각 마지막을 맡을 수도 있고 또는 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만남을 어떻게 기약할 수 없을 때조차라도 주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는 이야기는 실패가 없어요. 주님께서 쓰시는 이야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을 신뢰하고 상처받을 수 있죠. 아픔일 수 있죠.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당신의 이야기를 써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이야기의 끝을, 엔딩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되어진 일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 밝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만남이 기적이었다는 걸. 그때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를 바꾸셨구나. 나뿐만 아니라 여러 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주님, 우리에게 아직까지 충분한 주님의 은혜가 없습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사람을 못 알아차리고 있던가. 두 번째,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던가.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꼭 잡고 나는 절대 못해, 아무튼 꽉 잡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주님께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만남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이야기로 진행이 돼요. 해석되게 해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되게 되고 관계가 진행되게 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어느 순간에 멈췄을 뿐이에요. 그걸 풀어도니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순간순간의 두려움과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이야기들을 기대하자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써가실 건가, 어떻게 이 만남을 쓰실 것인가,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막 헤매요. 저도 제가 목회자이지만 저도 관계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렵고 부탁해야 될 일 있으면 저도 많이 힘들어요. 막 정말 많이 힘들어요. 제가 마음에 힘들어하고 꺼내기 힘든 주제들을 끝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안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금식해야 되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넘어서고 나면 주님의 이야기가 있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시는 걸 알지. 그리고 사람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지.
이끌어 가시지. 그러고 나니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그런 믿음의 눈이 확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